지금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이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4개의 타락의 사건이 나오죠.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 그 다음에 4장에는 가인의 살인과 시기,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시대, 부패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사건들은 그 중심에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또 동료 사람들과 피조계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불충한 죄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다르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동료 사람들에 대해서 또 피조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작은 반성으로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적합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제가 창세기의 사람들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응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성품은 과연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코 인간의 문제는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또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를 말할 때 얼마나 큰 죄에 빠질 수도 있고 큰 죄성을 가진 존재이냐라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채워서 얼마나 주님께 합당한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존재인가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죠? 말씀 안에서 누구를? 예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 속에서 인간의 행동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하시는 방식과 또 성품을 보면서 우리 팬데믹의 이 삶의 정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장 1절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나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손들을 보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모여 사는 상황을 창세기 저자 모세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또는 상대에게 자기를 표현할 줄 알고 또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할 줄 알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존재이다 이 말이죠.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인 건 단순히 말만 똑같이 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뛰어난 그 언어와 협동 능력을 가진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개를 보면 인간이 참 작고 약하지만 그런 거대 동물들 또 야수들 사이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뛰어난 소통과 또 협동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뛰어난 소통과 협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과연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태초에 받은 그 인간의 본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늘 강조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위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자로서 왕됨의 다스림의 본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그죠? 왜 성도들에게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해준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 통치자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물론 인간 스스로 소통하고 협동하는 능력을 잘 발휘해서, 그죠? 그래서 피조개를 돌보는 데 사용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우리가 돌보아야 할 피조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분은 바로 다스리는 그 위치를, 본분을, 권한을 위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면, 인간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포악한 왕과도 같아요. 왕이 백성들은 또 나라는 다스리거나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잘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개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바른 의식을 가지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만을 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희생은커녕 인간의 탐욕,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돌아보면은 여러 번 하나님을 잊고 살고 또 세상에 대한
섬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다라는 것을 종종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목적은 고도에 발전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아서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오직 인간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세계의 중요한 위치에 놓여진 인간이 살아야 할 그런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탐욕과 자신을 높이려는 그 끊임없는 노력은 인간에게도 타격을 입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피조계에 또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자기를 높이려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창조 회복을 위한 대리 통치자로서, 즉 하나님의 부왕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따라오지 못하니까 결국 선지서의 가장 첫 책인 이사야서에서도 가장 첫 부분인 1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견디지 못하겠다. 나는 싫어한다. 이건 정말 무거운 짐이며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본분에서 이탈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역주행을 스스로 멈출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심판을 통해서 그 탐욕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인간만을 위한 그 질주를 멈추게 하시죠. 그 멈추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소통과 협동의 능력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흩으시니까 그 능력이 없어졌어요.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잠재되어 있기는 했겠죠. 그래서 이 도시와 탑을 세우는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7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이제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리고 협동하면서 이제 대사를 계획하고 뭔가 이제 우리가 해내리라. 그리고 그것을 잘 진행하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딱 흩어지게 되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바로 눈앞에 보였던 그 번영과 편리와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 자랑할 만한 규합된 힘, 그것이 무슨 인간의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제도적인 힘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힘이라든지 사회에 발달된 과학의 힘이라든지 지식의 힘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규합된 힘이 어떤 연유로든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면은 그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조계에 타격을 입혀서 피조계 안에 흘러야 할 복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딱 분명하게 세우셨던 창조의 완성에 대한 계획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꾸 차질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 중심으로만 번영하고 인간 중심으로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규합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창조 세계 속에 인간의 위치에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간 중심인 것을 신체의 손으로 우리가 손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엄지손가락 인간을
으뜸되게 지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엄지가 나머지 네 손가락을 합친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엄지가 이 손가락을 다 차지하고 손을 다 장악해버리려고 하면 이상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기형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만 살면 그런 기형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이 엄지손가락에 비유하는데,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너무 커져서 좋아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해야 되는 거죠. 적절해야 되는 것이죠. 엄지가 손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그 욕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엄지를 자꾸 키우겠다라는 거죠. 팔뚝만하게.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이 바로 이렇게 파워를 추구하는 죄성에서 끄집어내셔서 원대한 태초의 창조 계획에 다시 참 파트너로서 불러주시고 동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없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나는 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창조세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세계에서 내가 진정한 부왕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참 인간의 본분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 시기할 것도 없고 넘볼 것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 계획에 하나님의 불러주신 참 파트너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다음 계획을 도모하시면서요. 다음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로서는 또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흩으시고 이제 또 다시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 달랑 한 사람, 되게 황망하고 엉뚱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 큰 스케일의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의지와 또 주님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갈 것입니다. 바벨로부터 흩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요즘 팬데믹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3월 15일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사건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그 하나님의 행동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흩어짐을 경험하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온 피조계가 전체 휩쓸리고 휘말리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교회의 특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운영해 나가면서 특성상 완전히 그냥 내재된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뭐냐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만남,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만남들입니다. 모임들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에는 이 모임이 전파의 가장 큰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방역 지침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못 모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교회의 예배, 그리고 교제, 그리고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가 비공식적인 우리 성도들끼리의 만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였던가? 아니면은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뭔가 잘해보려고, 우리의 이름을 좀 높여보려고, 우리가 뭔가 더 나아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이 없이 우리는 팬데믹의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고 발전시키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거의 자동적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경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힘과 편리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임으로 모양은 갖추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임을 되도록 쉽게 만들려고 하고 편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효율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규합해주고 운영해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도적인 힘이나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아니면 뭐든지 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유지하고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편리하게 만들다 못한 나머지 예배는 1시간에 끝내야 되고, 또 주차시설 잘 돼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또 봉사, 또는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말 원활하게 편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편리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편리를 추구하는 이 자체가 영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더욱더 강화시키는 훈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그 치장을 갖다 붙여요.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 중심으로 편하게 되고 인간 중심으로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영적인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계를 생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써야 할 일인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시는 사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 제국의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있는 제국들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흩어졌죠. 그 다음 제국은 누구였습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흩어졌죠. 그 다음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돌아가게 하는데 도와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발생한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도 유독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안티오쿠스 4세.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침범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 돼지고기를 갖다가 삶고요. 우상을 갖다가 신전에다가 심어놓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예배를 못 드리고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짐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 아주 산산조각 나서 다 흩어져 버렸죠. 다른 형태이지만 지금 팬데믹으로 흩어진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가 흩어졌다라는 사실 자체에만 딱 포커스를 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돌보아야 할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깊이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부지런히 해야 하는가? 바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때로 흩으시는데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과 피조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망할 때 바로 또 그 직전에 섰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닥칠 심판을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많이 따졌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묵상 끝에 이 하박국도 제가 지지난주 통해서 예레미야 또는 이사야, 에스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에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재발견한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새롭게 해달라는 것. 이것을 알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왈가불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괜히 또 공포스럽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흩어짐 끝에 다시 모으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모이게 하신 것,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완성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는 흩으셨다가도 다시 모으셔야 하는 거죠. 이것이 최종 약속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식이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찬양하고 축복하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토록 소중하고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온 피조계가 멋지게 회복된 가운데, 그렇죠? 에덴의 그 정원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많은 묘사로 가득하죠. 보석, 물, 식물, 나무, 이런 기타 등등 에덴의 언어들을 통해서 온 피조계가 멋지게 회복된 것. 그 가운데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완성의 날을 기대하게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흩어져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지금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흩으심 가운데에는 꼭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영생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못 찾는 것이 우리에게 지적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나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 주님의 창조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시고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시는가? 내적인 자질들 그리고 또 우리의 목표와 목표의식과 또 우리의 또 모든 세상에 대한 의식, 바른 의식, 즉 성경적인 의식 이것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또 그것을 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때든지 때는
주님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마음 상태와 태도와 인간 중심적인 것이 똑같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는 것이죠.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시고 우리가 그 바람에 부합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정말 간곡하고도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가 길어지더라도 같이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의 과거를 우리가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항상 잘했는데, 나는 양심에 꺼리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위에 더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도를 배운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 즉 우리가 개인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위에서 같이 간구하고 서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 속한 어느 날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실 것이고 그 형태와 모양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반드시 불러 모아주실 것이고 창조의 회복에 관한 구원의 목적을 함께 이루도록 부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신앙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위대한 위임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이 피조기에 놓아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피조기에 대한, 동료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바른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만을 바라보고 인간 중심적으로 높이며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대단하다라고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여지없이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흩으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주님 가지고 계신 성품과 방식과 의도를 더 깊이 배우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로서 정말 이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